로마서 14장, 15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를 우리는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는 이런 뜻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불변의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같은 그런 불변의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도 각자의 양심에 입각한 판단과 자유에 맡겨야 할 문제들을 말합니다. 즉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명문화되지 않은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각자 간에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 교회 안에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두 가지 신앙 사상이 있었습니다. 한편은 보수파가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레위기 11장에서 금지한 것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파는 육류 중에는 우상에게 제사했던 제물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일체 먹지 않았습니다. 보수파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월삭, 절기 등에 대해서 철저히 준수할 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주로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입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교에 있다가 주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른 한편은 이제 자유파가 있었습니다. 먹는 음식이나 절기 같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비교적 자연스러운 사람들인데 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참 편하죠, 그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 저는 헷갈리거든요. 근데 유해리 자매는 안 헷갈립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그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잘 안 외워져요. 아예 맨 처음부터 몰랐으면 금방 이게 외워지는데 자꾸만 막 하다가 헷갈리면서 아예 우리 통일기도회 그런 기도회 모임 같은 데 가보면 그냥 주기도문 하면 그냥 옛날 거 그냥 쫙 이렇게 갑니다.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금지하는 그런 어떤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혹은 제사에 드렸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냥 뭐 불편함이 없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유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보수파에 속하는 사람들을 아직도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치한 신앙인들이라고 업신여겼고, 반면에 보수파에 속한 사람들은 자유파에 속하는 사람들을 저런 자들은 사이비 신자들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수파와 자유파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1단계로는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마라. 여기서 강한 자는 자유파겠죠, 그죠? 예수님을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어서 뭐 아무거나 막 먹어도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도 못 먹냐 그러면서 그랬을 때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14장 13절부터 걸림돌을 놓지 말라. 그 다음에 15장 1절부터는 이웃을 기쁘게 하라. 오히려 상대방을 기쁘게 하라 하는 이런 세 가지 단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8절의 중심점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사랑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축제교회는 굉장히 그래도 이 성숙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사랑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아무 식물이나 꺼리낌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절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을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 문제 가지고, 음식 문제 때문에 형제를 넘어뜨려서는 안 되겠죠. 멸망시켜뜨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인은 자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하지만 그 자유가 사랑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귀중한 말씀이고요. 참 절실한 말씀입니다. 요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자기가 뻗치는 대로 자유가 있으면 자유를 끝까지 누려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말이 좀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게는 자유롭지만 이게 다른 연약한 성도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뭐 명령을 해가지고 룰을 정해놓고 처벌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아니아프라고 그런 것이 아닌데,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사랑 안에서 제한되어야 합니다. 제한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자유와 사랑 간의 긴장이라고 말합니다. 자유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절씩 한번 점검해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예. 그래서 13절은 크게 두 마디로 되어 있죠. 첫째는 뭡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예. 그게 이제 13절인데 이거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요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13절 앞부분을 통해서 1절부터 12절까지의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요약을 해주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까지는 혹 서로 비판하고 비난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짐을 하고선요. 자, 비판은 말로 하는 것이죠. 말로 하는데, 그러나 입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영이도 저거 하나 줬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러므로 둘째로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즉 형제를 실족해 할 만한 행동도 하지 말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둔다면 형제가 벌려 넘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비판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벌려 넘어질 행동까지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상대방이 시험들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강한 자죠.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지식이 없는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서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는 항상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위해서 죽었던 자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가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13절이에요. 걸림돌을 놓지 말라 이겁니다. 걸림이 될 만한 행동,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14절을 보시면, 물론 사도 바울 자신은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단 말이에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인데 진짜 우상이 먹은 거예요? 진짜 우상 거예요? 그게? 네, 다 하나님 거죠.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래서 누구에게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다 하나님 거니까 다 먹어도 되고 다 해도 되는데, 다만 그거를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이제 그 말이죠. 스스로 속된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 거죠. 근데 그것을 스스로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 속되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음식이든지 음식 자체는 부정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음식이 제사에 드려졌다는 이유로 부정하다고 여기면 그 사람에게는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험이 들지 않도록 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아직도 자기중심으로 있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중심적이 되지 않고요, 그쪽 중심이 되고, 이제 15장 1절에도 이제 나오지만, 이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제 14절까지의 말씀이고,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문제는 나는 자유예요. 나는 자유한데 내가 먹는 행동으로 인해서 형제가 상처를 입게 되고 걸려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선거 때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 문제들이 생기고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럴 때 참 잘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상대방이 내가 지지하고 있는 당이 아닌 반대편 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알면서 굳이 그런 것들로 이슈로 해서 서로 각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도 못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면은 절대로 안 하는 주제가 있어요. 정치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더니 뭐 바로 딱 갈라져 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나머지 프로그램 다 깨져. 이야, 무섭더군요. 저는 뭐 하나 이렇게 질문했더니 나하고 끝까지 안 보겠대요. 그래서 요즘은 봐요. 제가 다시 가서 도대체 뭐 이런 놈이 있나요? 질문했거든요. 질문. 제가 여러분 바보입니까? 제 색깔을 드러내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질문 자체가 아마 그런 질문을 자기가 생각하는 반대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질문을 많이 받아봤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질문했는데 저는 아무런 의도 없이 정말 몰라서 물어본 건데, 그 질문이 그런 쪽에서 많이 했던 질문이라고 여기고 나를 그런 쪽의 사람으로 바로 그냥 취급해버리더라고요.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이런 걸 이용할 거야, 아니냐? 이용하죠. 막 분열시키고, 우리나라 막 분열시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동성애 반대하잖아요.
저도 반대하고. 그런데 제가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아끼고 기도합니다. 근데 동성애 반대한다고 이 사탄은 이걸 갖다가 확 휘둘러가지고 막 그 사람들도 미워하고 그 사람들도 막 어떻게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는 사람으로 매도할 수 있다. 막 매도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 특별한 일 없으면 편가르고 상대방 이렇게 참 나누고 그러지 마세요. 참 이게 무시무시한 그 사단이. 그래서 지금 이 뒷부분에 이게 아디아포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뭐 그 핵심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를 그르칠 수 있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내가 자유하니까 내가 먹는 행동으로 인해서 나는 자유하지만 내가 먹는 행동으로 인해서 형제가 상처를 입게 되고 걸려넘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럼 15절 앞부분을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 결국 이제 답은 사랑입니다.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상대방 걸려넘어지는 일을 하겠습니까? 안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안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회복해야 될 거는 우리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지금 내가 그 근식케 한 그 형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까지 주신 그 형제인데 나는 먹는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 형제를 근심시키면 되겠습니까? 너의 행동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목숨까지 줬는데 만약에 오히려 그 형제를 근심케 한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뒷부분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같이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예. 그 맛있는 삼겹살 이런 거 다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같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엄청나게 귀중하고 멋진 말씀이죠. 그죠? 예. 그래서 자유를 반납한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자유도 다시 주님 앞에 반납하고 그래서 다시 종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번드 서번트입니다. 그래서 종이 때가 되면 희년이 되거나 그렇게 어떤 기간이 지나면 자유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종이 아니요 나는 계속 여기서 종 노릇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벽에다가 귀를 갖다 놓고 귀를 빵꾸를 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표시를 하게 되면 번드 서번트가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유자입니다. 정말. 정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셨고 여러분 자유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다시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형제를 사랑으로 행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노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요 맞냐 틀리냐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싸움을 해내셔야 됩니다. 맞는다고 다 말하고 다 막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시험이 될 것인가를 보고 행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복음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행했느냐 하고 그 동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한다면 그까지 식물로 그토록 소중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까지 식물로 그토록 소중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나 때문에 상처를 입고 걸려서 넘어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을 보는 그 시선을 다시 잘 교정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너는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해도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가 실족했다면 과연 너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내세워 자신의 자유만을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교만해진 것이요 주님의 교회는 이로 인해서 쉽게 분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덕이라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덕입니다. 맞냐 틀리냐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로 넘어갑니다. 자,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말씀합니다.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이라 말씀하는데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리고 선한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이것을 문맥적으로 보면 너희는 강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강한 자. 선한 것이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자유를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너희 강한 자,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것이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 너희들의 자유가 비방을 받지 않다. 사도 바울은 자유하지 못해서 먹지 못하는 자들을 분명히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먹을 수 있는 자유한 자를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15장 1절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집어넣어서 같이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만 그 자유함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여러 계층이 공존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 양심에 오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일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들 여러분들 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 이 모든 게 다 주님 것이고, 주님이 다 주관자시고, 주님이 다 혜택자이시고, 주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내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먼저 앞에다 세우지 말고 딱 일단 중단하세요.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를 보고, 그 다음에는 바로 저 형제, 이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원하는 것이 더 무엇인지 먼저 챙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하시고요. 주님은 자신이 좋은 대로 행하시기는커녕 그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네. 자, 이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주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자, 17절로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고 우리의 근시안적인 시야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도록 넓혀주고 있습니다. 이 근시안이 제일 제가 볼 때는 근시안, 앞에밖에 못 보는, 이게 가장 치명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성숙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멀리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만 보는 거예요. 당장. 어찌 보면 이 1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중심주제로 이끌기 위한 준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비판하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13절 1절부터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고 13절부터는 걸림돌을 놓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려고 했던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임하였고요, 선교 사역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되죠? 완성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자들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자, 우리 형제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형제의 마음속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이 형제의 가정에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형제의 가정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분 집사님의 가정에 이런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교회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양육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가깝게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는 이방 나라와의 대조에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는 이제 로마서 14장 3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목표요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축제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렇게 오늘 저녁 때문에 우리 수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말씀 배우는 이 교회, 우리 지금 이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했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 성령님 안에서만이 가능하여진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첫째로 꼽은 의란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첫 번째 이 의란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른 관계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Right relationship is God.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Right relationship is God.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른 관계로 회복되어 있음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꼽은 평강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누리게 되는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세 번째로 꼽은 희락은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맛보게 되는 내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예. 자, 이렇게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가 있고 형제와의 관계에 평강이 있으며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희락이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더 좋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래서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죠. 형제와의 관계에서 평강, 서로서로 샬롬이죠. 관계에 있어서 서로서로 샬롬.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예, 빌립보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잠깐만 갔다가 마무리할게요.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도 같이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걸 보면요 여기 세 가지 관계가 나와요. 4장 4절은 자기와의 관계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뻐합니까? 여러분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기쁘고 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 기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것 기쁘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기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뻐야 돼요. 우리 자신이 기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하게 되고 또 공동체를 보게 되면 이런저런 비판을 하게 되고 역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이 기뻐야 되고 5절은 뭐죠?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관용. 우리 지금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누리게 되는 평화가 평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왜 관용해야 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다. 곧 주님 오시래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쓸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나 자신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대해서는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께 대해서 의, 바른 관계. 근데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기도하는 관계니까 그게 의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교회인데 이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하는 예수롭지 않은 것들 아디아포라로 왈가불가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의가 있느냐 평강이 있느냐 희락이 있느냐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인한 누리는 화평이 있느냐, 아니면 내적인 구원 얻은 자로서의 내면적인 기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목표가 무엇이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는 것, 또 나를 지키는 문제 등으로 갈등하고 있던 로마 교회의 형제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다.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 라고 말해줌으로써 로마의 형제들을 부끄럽게 했던 거죠. 이런 것 가지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로 하여금 머리를 들 수 없게 만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래만 내려오다 보면서 비판하고 업신여기던 우리들의 눈을 다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18절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참 어마어마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인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으리라.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하이라이트인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목회서신이 뭐 뭔지 아시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서 씁니다. 우리 유해리 자매가 아주 의외로 굉장히 성경이 단단합니다. 목회서신을 알고 아마 대리홀의 관통 쭉 성경 익스프레스 뭐 이런 것들을 쫙 봐서 참 좋은 책입니다. 그런 거 먼저 보면서 좀 관통을 해주시는 게 좋죠. 자, 그래서 목회서신에서 집사의 자격으로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가 할지라 라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디도서 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보거나 말거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뭐 이제 그런 것도 좋은 건데요. 잘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사랑이 있고요.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하고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비판하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축제교회는 하나님의 사업을 잘 이루어드려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도리어 서로 시험거리가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시험에 드는가 보다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참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죠. 교회 공동체가 되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시험 드는가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합니다. 그죠? 15절.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축제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걸림돌 놓지 말고 이제는 아예 적극적으로 저 사람이 뭘 기뻐하는가를 또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어디 안에서 제한받는다고요? 사랑 안에서 제한을 받는 거죠. 그러한 복된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 중심의 신앙, 그게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는다. 중심의 신앙. 영혼들을 어쩌든지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